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조금만 그걸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의 체질이 하나하나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전부 다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순간순간에 이렇게 현대의학적으로 하면 전부 다 스트레스가 돼요. 마음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 되고 공포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우리의 정신도 병들고, 우리의 몸도 병들고, 우리 하는 산업 속에서 활동도 병들고, 나의 인간관계도 병들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대상을 만났는데도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안 된다는 얘기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복음 하나도 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복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뭔 힘을 주신다고요? 실제적인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복음이요,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모세하고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내가 막 굉장히 기가 막힌 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함께 와 있는데 함께를 못 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거를 인정해야지 사실은 구원인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지워줘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 왕.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는 뭐죠? 그게 법이고, 그 사람의 말이 세상의 법이고, 사람이 말한 대로 천군두사가 동원돼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역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죄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세 가지 단어가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마귀가 혼미케 해가지고 이거를 모르게, 이거를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놓치게, 이것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럼 뭐 다 가진 거죠. 근데 이 주신 것을 잘 못 누려요. 왜 이런 걸 주셨냐? 모든 족속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삶.
237 나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만민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손을 얹고 혹은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보좌에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표가 나는 기적으로. 그럼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되겠어요? 진심으로 하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한 부분에 한 가지라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에 그 부분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우리 후대에게 이 영원 세세무궁토록 우리 가문 대대로 누릴 축복을 줘. 왜 그러냐면 가문 대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영적인 문제도 전달이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지름길인데 그거 우리 후대가 못 누리면 우리도 후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여호와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거 주신 이유는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땅끝까지 증인하라고. 누구의 증인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소망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거죠. 17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7절 4절부터 보면 더 좋겠어요. 17절부터 18절 두 개만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2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전부 다 미래에 관한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젊은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제사세가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런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이걸 전달해야 되냐? 네피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빼고 살았는데 그게요 절대로
이상걸 다 가져도 안 행복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누려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누려져야지 그 삶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이 돼야지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려 오는데, 그거를 전부 다 능력으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치유하고 후대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후대 미래를 완전히 일으키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으로 후대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써주실 거거든요. 작은 삶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문제는요,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캄캄하니까요. 흑암이 마음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기도의 비밀 누리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그냥 여러분이 깊이 호흡하는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불신자들은 그건 몰라요. 막 귀신 막 오라고 하고 그래야지 귀신도 충만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호흡을 깊이 하면 성령 충만이 돼요. 왜? 호흡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선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생명의 문과 생명의 선이 하나 더 있는데,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줘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되고 숨은 계획까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성세대, 아무리 뛰어난 세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이 땅에 세상에 최고하는 리더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굉장한 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 묵상을 24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누리면, 그 말이요. 아무튼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네피림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네피림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의 건강이 오고요. 시대적인 건강이 자꾸만 날로 새로워져요. 믿으시면 돼요. 안 믿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이요, 약해진 걸 인정해버리면요, 못 고칩니다, 몸. 근데 아무리 몸이 이상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죠. 네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게.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주님 만났을 때 네가 말한 대로 네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을요, 믿음의 말, 생명이 살아나는 말, 권세의 말, 능력의 말, 축복의 말, 결박하는 말, 열고 닫는 말, 메고 푸는 말, 축복하고 완전히 결박, 이런 능력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해야 돼요. 나 자신 놓고. 그리고 내 산업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가슴에 하나님 주신 세계를 놓고 그걸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선교 지역이나 선교 권역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 한 11군데 권역 지금 하고 있죠. 큰 나라는 권역을 몇 개 쪼개서도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가 있고 최소한도로 한 권역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현장에 한 교회, 한번 더 선교지, 선교를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베이스 캠프라고 그래야 되죠. 기본이 되는 그 교회와 적어도 그걸 책임지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망대를 비출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음 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건강이에요. 오력을 보고 그래. 한번 더 균형 잡힌 거, 이게 건강이에요. 아멘. 뭐든지 한쪽이 약한 것만큼 다른 곳쪽이 아무리 튼튼해도 거기만큼 제한을 받아서 그 이상을 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상처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상처라는 거기에서 다 세기 때문에 그 이상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5가지 힘으로 다 높이도 갖고 넓이도 갖고 다 이렇게 짜있는 균형 있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통나무를 가지고 이제 질그릇이나 고급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나라에서는 나무를 쪼개 가지고 나무를 대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거를 꽉 끼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고 그랬어요. 물통이었죠. 바닥도 통나무로 하고 나무로 하고 밖에도 나무로 하고, 그 밖에를 대로 쫙 짱짱하게 짜 가지고 꽉 물게 가지고 점점 밑에서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큰 나무 토막을 갖고 5개를 가지고 밖에를 쌌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력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오력 중에 한쪽이 썩었어, 아니면 한쪽이 구멍이 났어, 아니면 한쪽이 금이 갔어. 그러면 금이 가거나 썩거나 구멍이 뚫린 것만큼 그 위로는 못 차요. 거기까지서 이제 다 흘러내린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가 튼튼해도. 자, 어떤 분은 영적인 부분이 약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몸이 약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신력이 약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혜가 좀 약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담력이 약한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부분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건강해질 수 있는 만물의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몸의 건강은 딱 몸만 빼면은 우리가 먹는 거하고 우리 정신세계하고 2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우리 정신 건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과 혼과 그거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 영적인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져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력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뭐에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담아주냐면 내 가슴 속에 237이 있어야 돼요. 그냥 237 막 자꾸 237 그렇게 하지 마세요. 237을 살리는 교회가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종, 교회 완전히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주의종과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게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보호자 되고 동력자 되고 식주인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살아야겠다. 거기에다가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이 키워지면 선교지에 시대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지에 그 나라와 그 지역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사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아멘. 건물만 세워주고 돈만 보내주는 게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은요, 선교사님들이요, 여기저기 다 연락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선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딴짓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한 그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분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혹시 경제를 그 현장에서 못 받아도 그러면 하나님 그 경제를 누구한테 부어줄까요? 고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줘요. 그거를 보면 우리 후대가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떨어질까요? 믿음이 자라겠죠. 포도 마르지 않은 물 같은 샘 근원 같은 축복을 가지고 사는 부모를 보는데 그 자녀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녀들 다 망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든지 그대로 응답이 오니까요. 그 말을 그런 거, 내 행동이요 그릇이잖아요. 그릇. 두 번째 그릇이 뭐냐면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도 여러분 메시지도 치유하는 메시지여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업이 치유하는 거면 더 좋아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사람이 어루만져주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들이 여러분 살려고 여러분에게 붙는 거예요. 아멘. 안 붙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살려고 온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치유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의 제자로 세우게 하려고 내게 맡기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5천 종족을 치유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못 간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하는 선진국이 됐어요. 요즘 정치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완전 세상에서 제일로 후진국보다 더 하던데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다 빼놓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문화 혜택을 들어가 정말 어려운 데 가면 적응이 안 돼요. 그 지역에 그 민족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종족을 전도하도록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답이요, 답. 그래서 5천 종족을 완전히 이 능력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 생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데 강대국 막 그런 데는 막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꼭 우리나라가 막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보니까 안 그래요. 그 강대국 가장 강한 나라를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속국으로 살든지 어떻게 가든지 제일로 강대국을 바꿔야 세계 변화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강대국을 세워놓고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에다 복음을 전해. 언제나 그랬어요. 작은 나라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대영제국. 독일은 복음 말씀이 들어가는데 세계대전을 어마어마한 사람 죽이는 2번이나 했잖아요. 세계대전 안 일으키고 영적인 전쟁을 했었으면 얼마나 독일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육신 얘기를 하면서
그거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한다고 그렇게 전쟁 일으켰다니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손은 미국인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을 이어서 세계를 복음할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싸우는데, 저렇게 개판인데, 개판도 아니고 개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개 돼지보다 더 못해. 근데 이런 나라가요, 세계 선진국이 됐어요. 경제력이 뭐 프랑스를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큰 위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1분 넘어섰어요. 1분 8이 우리나라 6위.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세계 선교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올해 지금 외국을 올 총괄 한번 나갔죠. 그 앞에 작년에 한번 나가는데요, 가보니까요 거의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안내 방송도 우리나라 말로 제일 먼저 안내가 나와요. 중국, 일본은 전부 다 그 다음이요. 영어도 그 다음이고. 다른 나라 잘 안 나와요. 못 나가요. 그만큼 어려워요. 다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주 돈 있는 사람 말고는 못 나와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에서요, 현금을 가지고 막 쓰는 사람은요, 여행 가도 아무리 선진국에 가도 그렇게 돈을 못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그렇게 쓰는 민족은요, 그렇게 쓰는 나라 백성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세계복음화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모든 후대에 살리는 그런 나라, 그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가슴에 담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미래, 하나님의 절대 꿈, 하나님의 절대 권능, 하나님의 절대 실현과 실천과 실현이 전부 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내 것이란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나의 것이 된 절대 언약, 나의 것이 된 절대 미래, 나의 것이 된 절대 꿈, 나의 것이 된 절대 권능, 나의 것이 된 절대 실현, 명품 인생, 명장 인생, 그거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돼요. 저절로 될 거거든요. 그거 되는 키를 지금 2가지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번 주만 한 게 아니고 앞에 주부터 계속 했어요.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절로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역사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
호흡, 기도, 묵상 24라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저절로 돼. 그 다음에 237에 237 뭐라고요? 237 전 세계 237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천 종족 살리는 나라, 자기 민족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키워.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돼서 세계 살리는 서밋이 돼야 되고, 남의 나라 보고 해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 나라는 자기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어서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훌륭한 기성세대, 세상의 최고는 리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거를 가지고 시대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배에 우리처럼 기도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안 통해요. 하나도. 완전히 세상 것 오직 뭐 이게 딱 미쳤어. 그렇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딱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못 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세계를 보고 5천 종족을 보고, 아멘,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보좌의 축복의 역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된 절대 언약이 내 인생이 되고, 나의 것이 된 절대 미래가 내 인생이 되고, 나의 것이 된 절대 꿈이 내 인생이 되고, 나의 것이 된 절대 권능이 실제로 내하고 하나님하고 이미지 일치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나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 우리 엄마는 분명히 모자란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분명히 모자란데 하나님의 역사를 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분명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전부 다 그 사람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꼭 해야 된다는 말도 안 해. 그럴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고집을 부리는데 안 돼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믿음의 사람이 말한 대로 돼. 아니 내 말이 땅에 안 떨어지는데 그걸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은 것 같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말도 서툴어. 더듬거리는 것도 많고. 근데 내가 더듬거리는 거지 하나님은 안 더듬거리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뭐 잘 모르고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의 자녀가 보면, 그 자녀가 보면 우리 모자란 것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보면, 아,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해 주실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사업을, 내 사업을 저 사람한테 물려주면 내 사업이 계속되겠구나. 내 나라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 대단한 나라가 되겠구나. 내 나라는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그게 렘넌트 7명령이잖아요. 목사님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산에 한 사람이 가는데 청소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휴가 안 내도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다. 그 사람 대송했어요.
카네기 강철 회장이 그 청소부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했는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청소부로 들어간 친구한테 회사 회장을 맡겨주잖아요. 아니 아드님 계신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배운 거는 돈 주고 공부 잘하는 놈 갖다 써. 왜 그래? 당신처럼 기도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 내 아들 말고 당신이 해야지 이 회사가 이게 유지가 되고 이게 끝까지 쓰임 받는 거야. 적어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카네기 강철 회사를 넘겨줬잖아요. 맞는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나라를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에게 나라를 맡긴 거예요. 요셉 시대에는 요셉에게 맡긴 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울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요, 맡겼는데 그냥 힘 없이 맡긴 게 아니고 엄청난 걸 줬어요. 그건 누려야 돼요. 그건 누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돼서 명품 인생이 된다니까요. 오직 유지성 재창조도 다 되게 됐어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권능.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권능으로 쓰도록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면 복음의 절대 권능. 얘기했죠? 권능이란 말이 뭔 말인지. 얘기 안 했어요? 설명했잖아요. 성경에는 그 권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원어는 말은 뚜나미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목적격인가 뚜나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능력이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뚜나미스 메가투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시대에 가장 큰 단위의 폭발하는 능력. 그때 다이나마이트도 없어도 돼요. 그 뚜나미스라는 말이 뒤에 돼가지고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된 거잖아요. 그냥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내 속에 모든 마귀처럼 모든 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심고 세우고 건축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아멘? 아멘? 그거를 영어로 하니까 두 단어로 하니까 하나는 파워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오돌리스. 그래서 전쟁 지휘권을 가진 걸 오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권능이라고 한문으로 권세와 능력이라고 이렇게 두 단어 있는데 그 단어의 깊은 뜻이 설명이 조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여러분이 그걸 안 붙잡아 버리면 이제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능이요? 복음의 절대 권능, 그 다음에 보좌의 절대 권능, 성령의 절대 권능이 여러분 속에, 그거를 누리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 삶을 가지고 이 복음의 절대 권능을 누리고 보좌의 절대 권능을 누리고 성령의 절대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777 망대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망대, 보좌 망대, 권능 망대. 아멘? 그러면 복음 망대는 뭐죠? 완전히 내 인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망대는 뭐죠?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까 여정이 완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쫙 열어가는 거예요. 몰라도 돼. 문제 따라, 갈등 따라, 위기 따라 그냥 따라가면 돼. 거기에다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디를 가라 그랬으면 바로 금방 올 건데
갈 바를 말하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 오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것도 갔다 함께 있다가 또 하나님 놓치고 뭐 애국 가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을 못 이기면 여러분 해야 할 자 없어요. 아멘? 아무리 악한 자가 역사해도 만약에 여러분 무너졌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무너진 건 축복이죠. 만약에 막 엄청 기도를 했는데 내가 막 몸이 막 너무 고통스럽다, 질병이 온다,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이 안 고쳐져도 그건 내게 분명히 유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안 아팠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지금 고쳐준 거는 이제는 지금 고쳐주면 제대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으니까 고쳐준 거죠.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세계 복음을 해서 뛸 수 있는 시간표가 됐을 때 영육간의 이런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고쳐달라는 말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몸이 새로워져서 내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돈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해달라고, 내가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산업인들 말이에요. 세상에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해버리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지혜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운명 사주팔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귀신 따라다니다가. 아멘. 자기도 모르게 늘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귀신, 완전히 견고한 진이 그걸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정망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갔던 여정, 하나님과 함께 갔던 렘넌트의 여정처럼 나도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7명의 사람이 당한 고통은 빼고 그 사람들이 누렸던 사명과 축복은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장장로님, 그래야 되겠죠?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다 당하면, 7명 고통을 다 당하면 우리는 뼈도 안 남아요.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다 빼. 아멘. 고통은 싹 빼고 사명과 능력은 내가 누려야 돼. 그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정표를 그때 하나님이 생명 살려간 곳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꼭 살려서 세계복음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고 그런 팀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곳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저도 3월 10일, 11일 미국 날로 아마 11일, 12일일 건데 9일날 해가지고 10일날 9일날 예배 끝나고 서울 올라가서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가는데, 요즘 그 외국 가는데 막 뭐 기계가 좀 이상해지고 막 3시간, 잘못하면 4시간도 서고 짧으면 2시간 반 서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4시쯤에는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서 RU 참석하고
미국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한 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현장을 좀 돌아보고 한 주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 마음이 부유롭지를 못해가지고 그 주에 바로 들어와요. 거기서 금요일 날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요. 이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를 생명의 빛비추라고 보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내는 거죠. 아멘.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잘 거예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메시지 듣고 또 같이 현장도 좀 돌아보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정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이정표 속에 하나님 부르는 이정표고, 그게 캠프다. 절대로 캠프를 놓쳐버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하고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 캠프라고 보낸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잊어버리면 헛거잖아요. 헛거. 그거 붙잡으면 그걸 통해서 완전히 모든 축복이 응답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의 권능망대, 보좌의 권능망대, 성령의 권능 절대망대를 세워가지고 777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복음, 보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인생에, 이거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있어야지 절대 언약, 나의 것이 된 절대 언약이 되고, 절대 미래가 일어나고, 절대 꿈이 성취되고, 절대 권능이 역사하고, 그리고 절대 실현이 일어난다고.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내가 그걸 하나님 부어줄 수밖에 없는 삶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그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면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웃어야 되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면 나도 눈물을 흘려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못 박힌 그게 기억나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현장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행복한 전도자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 뭐는 빼고 받으라고요? 고통, 고생,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고통, 고생, 그런 거는 싹 빼고 사명과 능력은 누리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고통은 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은 반드시 나로 같이 누리라고요. 고통 빼고. 그게 전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힘이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그대로 영혼에 각인되어서 체질되어서 뿌리 내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